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언을 할 수 없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는 로마가 총독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총독으로 가기를 꺼려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골치 아픈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총독들의 바람은 자신들이 총독으로 있는 동안 반란이 일어나거나 로마 정부의 심기를 거스리는 사건이 없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시끄러워질 것을 예상한 빌라도가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는다고 해서 빌라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정 없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 권력이 있으니 말을 듣지 않는 몇 사람을 감옥에 넣는다든지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후의 결론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일어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빌라도는 적당한 수준에서 끝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요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하지 않았던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흉악 범죄자나 노마에 대한 반역을 한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빌라도가 결국 십자가형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대제사장들이 주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들이 동조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말을 스스로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고 말했을까요? 빌라도가 결정하지 못하면 사형을 실행할 수 없으니 뜸을 들이는 빌라도에게 걱정하지 말고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말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곳에 모인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한 것은 이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한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 속에 함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함께 매몰되고 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해도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실제 그런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봐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불순종의 길에 발을 들였다가 2번, 3번 반복하다 중독되어서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백성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테니 이들의 주장은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가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에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시험에 들었을 때에도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